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두르지 않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르드게가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두 3일 동안 금식하도록 하고 에스더도 자기 하녀들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따라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3일을 금식했습니다. 금식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에스더가 이제 민족 구명을 위하여서 왕의 부름도 받지 아니한 상태 가운데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1절에 보면 왕 앞에 나서기 전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서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 바사 왕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을 침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왕이 이 왕후를 반기지 않는다면 이 에스더는 그냥 당장 끌려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에스더가 어전 맞은편에 서서 왕의 반응을 살피는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이 어쩌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지금 민족 구명을 위해서 왕명도 없이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서 있게 된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해 모든 유대인이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절에 보시면 왕은 지금 한 달 만에 보게 된 이 에스더를 기뻐하면서 금규를 그녀에게 내밉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에 뜰에 선 이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참 이 현상이 세상 눈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반기는 것이 행운이고 우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녀와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은혜와 기쁨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당신이 의무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민 이 금규를 만지는 순간 에스더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그 마음 속에 감사의 기도와 안도와 그리고 한숨을 참으로 안도의 한숨을 함께 내쉬었겠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에스더를 반가이 맞이한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든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하라는 겁니다.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합니다. 참 왕은
에스더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까지도 하면서 그 이렇게 자청하면서 그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분명 분명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는 것 다 말해보라는 겁니다. 다 들어줄 거라고,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런 말로 지금 에스더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저절로 풀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에스더는 곧장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뜸을 들입니다. 자기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은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한 템포 늦췄다가 적절한 때에 지금 왕에게 자기 백성에 대해서 호소할 생각을 하는 거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초청을 받은 왕,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급히 하만을 부르더니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갑니다. 왕은 궁금했을 거예요. 왕이 에스더가 도대체 생명을 걸고 이렇게 모험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 왕은 굉장히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왕비가 이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아수에로는 에스더에게 6절에서도 그러는 거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또 뭐라고 합니까? 다음 날에도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것이니 한 번 더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그때 가서 내일 잔치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이게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즉시 유대인들에 관한 일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인 하만을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이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즉시 그 소청을 아뢰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왕은 아마 분명 그 왕후의 소원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 하만과 더불어서 의논했을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 에스더의 소원은 어떻게 될 겁니까? 기각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막 급급해하기보다는 먼저 왕을 기쁘게 하는 잔치를 2번 딱 벌여서, 그러면서 에스더의 소원에 좀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더는 민족 구원의 대업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왕을 섬기고 참으로 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같아 보이지만은 그거야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이 잔치를 통해서 하만의 마음은 더욱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시고요. 그리고 결국 그 교만의 자리에서 파멸의 자리로 추락을 시켜버립니다. 만약 에스더가 성급하게 막 본론을 말해버렸다면 유대인이 살아남았을지, 그리고 그렇게 큰 승리를 얻게 되었을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더 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만났는데도 결코 서둘러 일을 진행하지 않는 에스더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확실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에스더의 지혜로움, 이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왕급 조절을 적당히 하면서 자기 민족의 생명을 하만의 손에서 능히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차하게 구걸하듯이 얻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무리 없이 지금 아수에로를 막 조정해가지고 유대인을 파멸로 이렇게 몰아넣으려 한 이 하만의 지혜를 능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마음이야, 막 비밀을 그 폭로하고 싶은 그 마음 얼마나 굴뚝같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말할 시간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폭로를 연기한 거죠. 아마 왕은 아쉬웠겠죠. 왕후가 좀 속 시원하게 말할 시점이 언제일까, 막 그것이 더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점을 가장 잘 알고 계셨고, 에스더가 아직 왕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결정한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한 이 에스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결과로 지금 이렇게 아직 말을 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안에 딱 거하고 나면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돼요.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저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마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고, 그 마음의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계획한 이후에 서두르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의 시간, 그 감동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그 문제를 녹이는 그런 따뜻한 불길의 따뜻함 같은 그것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 조급하게 서두르고,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심령의 평안과 함께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막 날카로워졌는데, 내 가슴은 막 상처로 얼룩져 있는데, 여러분 그 상처 속에 문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화되는 거예요. 날카로워진 이 내 입 때문에 문제는 더 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막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먼저 돼야 되겠어요? 평안함 가운데 여유가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기다릴 줄 알고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지혜에 관한 한 세상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세상과 같은 악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상황이 잘 풀린다 싶으면 기도도 하지 않고 일을 마구 진행하지는 않습니까? 더 확실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맘대로 서두르고 있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주의 은혜 안에 지혜롭게 또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복된 날을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